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한 절이거든요. 우리 쓰신 자리에서 다 같이 우리 한 절 같이 읽으실게요.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말씀 봉독할게요. 시작. 은혜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절기를 이렇게 지키진 않지만 성령 강림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교회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어, 오늘 계속해서 그냥 잠언 말씀, 잠언 말씀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온바디 썬데이 월십에서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한 2달 만인가요? 한 2달 만에 말씀 나누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함께 이렇게 우리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또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말씀 아마 여러분 우리 매일 묵상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잠언의 키는요. 네, 이 우리 성경에서 잠언 책에서 키는 아마 지혜 2절에서 특별히 지혜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친구를 이렇게 보면은 저 친구 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잡지식이라 그러나요?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 잡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식이 많고 유식해 보이고, 근데 그 친구가 지혜롭지는 않은 모습도 보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연결고리는 있지만 지식이 또 지혜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진 않죠. 지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죠,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내가 지식이 없을 때, 그죠? 눈동자가 떨리는 것을 보고 이게 맞나? 이렇게 해야 하나? 이제 그런 이제 좀 고민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뭐 되게 많죠, 사실. 되게 많죠. 근데 또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선택을 여러분들 올바르게 하시나요? 또 그렇지 않죠.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지식의 영역에서 지식이 먼저 좀 기반이 되어야 되죠. 지식이 기반이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과 지혜의 영역에까지 저 여러분들의 삶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본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본 인생이라면 얼마나 좀 그다음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그다음 건 이거지 다 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또 개척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길은요. 아직 살아보지 않은 그 미지의 그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 1장서부터 다시 한번 좀 쭉 읽어봤어요. 잠언 1장서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뭐 되게 축복된 말씀이 되게 많아요.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실 것이고, 예, 의인을 선하게 계속 인도해 가실 것이고, 예, 우리의 몸의 양약처럼, 그죠? 주실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미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동하는가, 이거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이거 잠언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뭐 잠언 전체의 내용을 좀 포괄하고 있는 서론에서 이제 좀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훈계를 멸시하는 자, 지혜를 멸시하는 자, 그 사람은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거만한 자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인가? 한번 좀 고민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지금 5월 달 내내 지혜에서 특별히 지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가 있는가? 어떤 선택과 결정 가운데에, 삶과 사역 가운데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를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스스로가. 예, 우리 뭐 반석 간사님 어떻게 생각? 본인이 저는 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아요? 예, 동의합니다. 아, 예, 농담이고요. 예, 어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러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예, 치욕적인가요? 우리가 여지껏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는 삶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많을까? 제가 어제 말씀을 이제 1장서부터 다시 쭉 훑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람을 얻는다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고, 의인은 그 열매, 이제 생명나무를 이제 맺게 된다는 이제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보면서 과연 우리 공동체는 지혜로운 공동체인가?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들을 하고 있나?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실 때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지식만 있나? 아니면 지식도 좀 부족하죠. 뭐 우리가 뭐 지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이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서 앞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아직 살아보지 않은 무수히 많은 이제 수십 년의 삶, 그죠? 막 애도 안 키워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다 아빠가 된 거죠. 어쩌다 엄마가 된 거죠. 갑자기 그냥 아빠 엄마가 돼서 뭐 그런 얘기하자. 엄마도 처음이라서, 엄마가 초보 엄마라서 애야 미안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막 실수도 되게 많고, 애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지식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뭐 공부를 통해서 지식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관계 가운데서는 지식만으로 관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관계 가운데는 지식보다 지혜가 훨씬 더 필요한 영역이에요.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저변에 깔려야 하고. 그러니까 한번 좀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언 말씀을 5월달 쭉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삶은 4월달보다 5월달엔 좀 지혜로워져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막 지혜, 그죠?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듣고 있는데 과연 내 삶에 지혜가 작동되어져서 이전보다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지혜롭게,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재정이 지혜롭게 쓰여져 가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얻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지혜가 있는 자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혜는요, 우리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에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 사람을 얻게 하는 이제 결론을 갖고 오게 되어져 있죠. 또 되게 중요하죠. 예. 한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 되게 많은 우리 지금 산과 사역들, 뭐 우리 찬주도 8기 훈련도 진행하고 있고, 예. 뭐 애도 육아도 하고 계시고요.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생활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건축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고, 캠퍼스 사역들도 계속 진행해 가고, 또 논스톱 기도회도 매일 같이 하죠. 그렇죠? 통독도 매일 같이 하고. 예.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 가는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그냥 말씀이 지식으로 내 안에 남아져 있고, 어느덧 행동들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저는 공동체 안에 되게 많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죠. 예. 그것이 지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말씀하였는데, 결국 이제 관계의 문제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좀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제목을 삶을 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데요. 거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건데,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는 거죠.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지혜가 끊임없이 작동되어져 가면서, 또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지혜가 작동되어져 가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얻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자 우리 각자의 캐릭터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는 이런 캐릭터, 뭐 하라는 이런 캐릭터, 유정민이 이런 캐릭터, 혜민이 이런 캐릭터. 그냥 각자의 캐릭터가 구축되어져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으로 그냥 지금 끝나 있는 건지,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우리 공동체가 서로 안에서, 서로의 먼저는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삶인지. 그래서 한 해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면은 이 잠언의 무수히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은 우리 주변에는 어떤 열매들이 많아야 되죠? 사람이라는 열매가 되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사실 사람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사역들을 해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요.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요. 근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사역이라는 목적을 향하여져 가다가 그 목적 안에 가장 핵심인 사람을 놓쳐버리고 어떤 프로그램, 행사들만 치르고 있을 때가 많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과연 지혜로운 자인가를 이제 좀 증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잠언에서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되게 반복적인 겹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겹치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또 이것은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과정은요, 비밀이다라고도 표현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은 이제 겸손한 자에게 비춰주시는 비밀과도 같고요. 또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어디에서도 계속 외치고 있다는 거죠. 길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어떤 사역 현장 사역에서만 지혜가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음은 되게 총체적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되게 전인적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전 인류 또 뭐 이 생태, 자연, 환경, 어떤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찾아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지혜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네. 우리는 광장의 수많은 뉴스들을 통하여서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또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길거리와 광장과 시끄러운 길목과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발하고 계셔요. 미얀마 사태를 통해서도 그렇고 며칠 전이 이제 5.18이었죠. 그래서 TV를 저녁에 켜보면은 계속 5.18에 대해서 다큐와 옛날 영상들 이제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들을 좀 보기 시작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요 계속해서 외치고 있죠. 또 특별히 골방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또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끊임없이 저 여러분들에게 외쳐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해서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돌이켜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5월달 내내 열심히 지혜를 묵상하고 지혜를 삶에 적용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우리가 실천해 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끊임없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삶을 살아요. 그렇다면 내 삶에 현재적으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다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역에 그러니까 어떤 현장 사역에 심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수고로움 길거리에서도 들리고 광장에서도 들리고 성문에서도 들리는 이 지혜를 사람에게 심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 어떤 사역 어떤 프로젝트 거기에 심고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외치는 여호와의 이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그죠? 네. 하도 이제 자연이 파괴되다 보니까 모든 바이러스들은 이제 동물들 안에 다 이제 살고 있다가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네. 뭐 야생동물을 우리가 불법으로 획득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숲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그때 뉴스에선가 다큐멘터리에선가 봤었었는데 농장 때문이라고 해요. 육식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숲이 가장 많이 환경이 파괴된다고 해요. 네. 이런 부분들 안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빨리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다. 빨리 다시 만나고 싶다. 네. 그리고 고기도 계속 먹고 싶다. 네. 그죠? 뭐 고기야 먹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환경 문제, 자연 문제, 또 우리의 관계 문제 되게 다양한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지혜를 실천하여서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죠. 예, 미얀마 민주화 운동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요. 네. 그 인간의 죄성, 교만함, 잘못된 힘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봐왔잖아요. 우리나라도 5.18 민주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죄성, 그 욕심, 그 거만함, 그 어리석음은 또 미얀마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죠. 또 아까 우리 이제 OSW 기도 제목에 올려주셨는데 민경 간사님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문제들은 또 어떻습니까? 집값의 문제. 끊임없이 청년 세대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또 하나님의 지혜는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어둠의 영역이 굉장히 장악할수록 또 빛의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되거든요.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이 많이 이제 전보다 부동산 문제를 통하여서 더 연구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포럼을 갖게 되고 세미나를 갖게 되고 이런저런 이제 희년에 대해서도 전보다는 더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봤자 엄청 극소수죠. 왜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그 여호와의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죠. 똑같죠. 우리가 산 땅이 값이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 강남의 우리 건물주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예. 또 우리 서로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자고, 서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보자고. 여전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듣기 싫어하죠. 마스크를 쓰고 답답해하면서도 그 원인이 인간의 탐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며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탄소 배출, 탄소를 배출한 만큼 탄소를 다시 흡수하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가 뭔지 아세요? 숲을 조성해야 된대요. 숲을 조성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금 먹어줘야 되는데 숲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소는 누가 키우노 이거예요. 농장의 문제죠. 또 재생에너지 뭐 다양한 것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매기고 그때 이제 수익이 난 것으로 다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살림을 또 조성해야 된대요. 저도 우리 영국리 그래서 빨리 끝나고 여기다 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좀 많이 괴롭죠? 예.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선 탄소 중립을 어마어마하게 외치고 한쪽에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숲을 막 제거하면서 농장을 막 만들어야 하고요. 우리는 소고기 사 먹어야죠. 고기 사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길거리에서 외쳐지는 광장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되게 지금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은 수많은 학자들 또 수많은 기도하시는 분들 수많은 지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공동체가 이 여호와의 지혜를 행하면서 심으면서 삶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고 사람을 얻어가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묵상해보고 또 한 번 더 회개해보고 또 다시금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 운동을 보면서 수많은 저희 아버지가 광주 분이시고 어머니가 또 목포 분이시고 그 연배 때에 이제 5.18이 터져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언뜻 들었었는데 우리도 그 혜택을 지금 입고 사는 거죠. 그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조금 더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투표권이 되었던 조금 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큰 관심을 또 두지 않죠. 여전히 이 안에서
내 뱃속을 채우기를, 내 입속을 채우기를, 내가 좀 편하게 살기를, 내가 좀 성공하고 싶기를, 내가 좀 좋은 집, 좋은 차, 이게 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혼재되어져 있는 삶이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알미, 지혜까지 이어져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금 자꾸 꼬꾸라지면서 사람을 얻지도 못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면서 계속 두려워하면서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산 땅이 오르기를 기대는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오르면 좋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놓고 예전에 뭐 저희 어머니 이렇게 친구들 권사님들 막 기도 열심히 하셔요. 막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로얄층 이렇게 아파트 분양받고 로얄층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헌금하고 하나님께 막 작정기도 드리시고 실제로 실제로 그러셔요. 이게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진짜 지식은 우리 지혜롭게 하겠죠. 임하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말씀 또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오늘 어차피 묵상해야 되니까 말씀 묵상 30분 해야 되니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 지혜를 찾고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되냐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뭐라 그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하라 그래요? 간직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십수년째 이런 삶을 사는데도 내 안에서 저는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라는 지금 고민을 그냥 여러분들 넘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점점 지혜로워져야겠죠 우리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2장 1절로 4절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을 받으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도 하고요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받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설교하는 자와 여러분들 설교 듣는 회중 모두 다 말씀을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며 귀를 지혜의 귀를 우리가 기울이며 명철에 두고 지식을 물로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저는 4절 말씀 보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여기서 은이라면요 오늘 그냥 돈 버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돈 번다고 하면은 뭐 눈이 뒤집혀 가지고 열심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구하고 있나? 알바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면서 내가 돈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구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오지 않아요. 열매는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냥 오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태도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에 막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그래서 여러분 영국리 이 밑에
금이 한 100돈 정도 묻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 막 다 몰려올 걸요. 그 금 캔다고. 예. 포크레인 부르고 막 예, 하루 5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삽질 엄청 해 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구합니까? 예, 뭐 한번 주시면 땡큐고요. 뭐 가끔 주시면 땡큐고요.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라는 태도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혹시 그러시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사역의 태도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해 한 해 흐를수록 그 열매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 친구는 사람을 얻어가고 있구나. 아, 이 친구는 사람이 왔다가 그냥 어느 정도의 관계까지만 가고 깊이 있게 얻어가고 있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의 현재적인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서 그분의 것을 찾기를 우리가 이렇게 사모함이 있는가? 갈망함이 있는가? 감추어진 보배. 예. 그럼 명품백 숨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막 금도 넣어놓고 막 다이아몬드 반지 막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가 손에 잡히겠어요? 계속 그것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태도로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현장 사역에 내가 몸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심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해야 하고요. 예. 과연 우리는 그 삶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심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재정을 심고 있고,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을 심고 있는 거, 사람에게. 제게 감동되는 사람이, 제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제가 많이 이렇게 지체들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마다 뭐 거의 매일같이 그래도 뭐 저희 뭐 애기들도 봐준다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들락날락 해서 뭐 같이 밥도 먹고 뭐 같이 교제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어떤 지체는 꼭 오면은 그 사람 때문에 꼭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후배들 사역함에 있어서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이 친구가 리더다. 이 친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식은 부족하고 지혜는 조금 모질라도 이 과정을 꾸준히 심어가기 시작한다면은 분명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거든요. 사람을 얻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은 되게 미련해 보이는 삶 같으나 하나님은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건축을 왜 시작하였죠? 우리 공동체가 건축을 왜 시작했죠? 우리 공동체가 캠퍼스 선교를 왜 시작했죠? 우리가 일터의 사역을 왜 시작했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기 훈련을 왜 시작했죠? 일단 나부터 살자 이건가요? 일단 나부터 살면 내가 누군가를 챙길게요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 이것만 먹고 네보다 먹을 거 더 없는 거 그것을 구하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임재케 하는 삶의 기도예요. 과연 우리는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누군가 소스를 줬어. 야, 저기에 금 몇 돈이 감추어져 있어. 가서 찾아봐. 그럼 우리 막 월요일 날 뭐, 야, 건축 잠깐 나 잠깐 오전에 좀 3시간만 갔다 올게. 누가 캐갈까 봐.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찾고 있는지.
청년들이 주식에 미쳐 있죠.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간사님도 주식은 한대요. 어떻게 돈 좀 벌리고 있냐? 이렇게 뭐 말이 많죠, 그렇죠? 야, 그 인간의 욕망을 그 우리가 크리스찬이 주식해도 되나요라는 질문 굉장히 이제 많아졌죠, 그렇죠? 예. 뭐 건강한 기업의 주식은 사서 뭐 투자하면 좋다, 뭐 맞죠. 그러나 뭐 그게 뭐 건강한 기업에 투자하려고 주식을 합니까? 아니죠. 내 주머니 빵빵하게 채우려고 하는 방법 가운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조금 윤리적인 거, 그죠? 그러나 그 속은 뭐예요? 속은 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겁한 변명입니다라고.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이 주식 공부하듯 여호와의 지혜를 찾나? 언제 저와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번 뚫고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뚫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 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뚫고 들어가 가지고 막 LH, SH 뭐 청약 대출 다 알아보고 분양 다 알아봐 가지고 내 집을 얻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라고 이야기하기엔 그게 사람을 얻는 건가? 그게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내 뱃속을 채워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해 가는 거 아닐까요?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혜로운 자의 열매는요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타인의 문제 때문에 내가 타인의 짐 때문에 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은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을 내가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애타하며 갈급해하며 갈망해하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내 시간, 내 재정, 내 삶을 심어 봤냐 이거죠. 그런 사람을 지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사는 현재적으로 그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성도의 의인의 길을 보호하시고 보전하신다라고 무엇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군더더기들 뭐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명료하게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막 덕지덕지 막 섞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람을 얻지 못하는 그 핵심은 나라는 존재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겠죠.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십수년 전부터 우리 공동체 사역자들 후배들의 재정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물론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여전히 저조차도 허덕거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겪었었던 그 어려움들, 결핍들, 또 집을 짓게 된 집짓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종종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처음에 부모님이 빚을 내 가지고 대출을 해 주셔 가지고 전셋집을 잡아줬고 해를 가면 갈수록 집값은 올라가니까 계속 시골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예, 그 고통들. 애들은 커가죠. 예, 그렇다고 그것에 대하여서 청년 여러분들이 책임져 줄 만한 재정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삶 가운데 되게 어둡고 힘들고 결핍이 있었던 영역 가운데에서 역으로 주님의 지혜는 계속해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어려움, 그 고통 가운데에 주님은 성문에서도 외치고 계시고 골방에서도 외치고 계시고. 예. 왜냐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해야만이 제가 봤을 땐 지혜를 그렇게 찾아요. 은 찾듯이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감추인 보배 찾듯이 내가 이거 결혼하는데 이거 SH, LH 뭐 주택공사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제서야 찾거든요. 예,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다. 예. 지금도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지우와 준우 사교육을 안 시키죠. 예, 못 시키죠. 예. 뭐 픽드롭도 뭐 다 귀찮기도 하고 뭐 다 덕지덕지 붙어 있었겠지만, 예. 저는 그거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결국 그 고민 가운데에 그 기도 가운데에 공동체 전체의 그 다음 발걸음 그 다음 발걸음, 예. 그곳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또 가정을 또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전보다 더 세워가고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제 살궁리를 하면서, 예, 이것들 하나님의 지혜라고 포장하면서 살았다면은 저는 아마 사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다 떠나갔겠죠. 제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닌 그저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한 삶의 태도다라는 거죠.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 이삭 간사님과 건축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삭 간사님이 저한테 선생님 이제 250만 원 남았습니다. 한 1,500만 원 더 들어갔는데 250만 원 남았다고. 이게 보고예요, 뭐 걱정이에요, 뭐 저한테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부담 주시는 거예요? 그대가 팀장이면서. 예.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사람이 좀 빌빌 꼬였나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건축의 재정에 대해서 부담을 뭐 갖고는 계셨겠지만, 예, 그 책임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책임을 온전하게 느끼시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삭 간사님이랑도 그래서 얘기해봤어요. 너 작년에는 안 그랬지만 작년에는 괜찮았대요. 올해 제가 그냥 이제 빠지고, 예, 알아서 한번 해봐. 예, 이제서야 이삭 간사님이 공동체 재정의 짐을 배우고 있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때 삶을 심겠죠. 그리고 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풀어갈 수 있는 그제서야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역 앞에 여러분들의 또 삶에서 무엇을 배우고 계시고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우리 여기 주영 간사님도 회민 간사님도 뭐 건축해야 돼요, 팔기해야 돼요, 학업해야 돼요, 또 뭐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복잡한 시간들을 지금 좀 보내면서, 예,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 거 잘 알아요. 예. 그러면서도 그랬어요. 아, 이제서야 우리가 자식된 도리를 배워갈 수 있겠구나. 자식돌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배워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여전히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태도를 취하면서 듣는가, 아니면 그냥 귓등으로 흘려보내고 말을 들으나 받지는 않아요. 마음에 두지는 않아요. 귀를 기울이진 않아요.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냥 훌쩍훌쩍 지나가 버리진 않는가. 주영 과장님 이제서야 훈련생이 아닌 훈련자의 지혜와 책임을 구하고 배워가고 있겠구나. 저는 그것이 기뻐요. 그것이 기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크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영향력이야 비록 지금은 미비하지만 그렇게 커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잘 심었으면 좋겠어요. 총체적인 거예요. 삶을 통으로 심어야 돼요. 사역 현장에서만 심고 돌이켜가지고 안 심은다면요, 부분의 열매밖에 맺지 못해요. 그게 한 해 한 해가 흘러가면요,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에, 먼저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 함께 힘을 내어서 꾸준히 심어가기를 축복하고요. 그 열매를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우리 어리석음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흘려보내버리는 그 거만한 목, 그 닫힌 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만 꺾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외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매사에 일상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 지혜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통하여서 친구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훌륭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찬대요.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통장이 빵빵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막 돈을 어떻게 막 하늘로 날려야 되나요? 뾰 돈을 막 어떻게 하늘로 막 날려야 되나? 아니에요. 어디다가 심으라 이거요? 사람에게 심으라. 사람에게 심으라 이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의 삶에 심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 현장에서 끊임없이 심어야 합니다. 그러한 열매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위해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이 건물을 위해 무언가 심는 거가 아닙니다. 집을 위해 무언가 헌금하는 것 같으나 집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놓치고 있었다면, 혹여나 까먹고 있었다면 다시금 되새김질 하시면서 우리가 귀한 삶을 열심히 삶을 살고 있지만 진짜 핵심, 진짜 목적, 가치를 다시금 바르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열매 또한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그래서 사실 너무 귀한 거예요. 뭐 우리가 서로가 너무 귀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열매죠,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삶의 열매예요. 아기 키워보니까 그쵸, 엄마가 어떻게 희생해야 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희생하면서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잠을 다 바꿔가면서 이 친구한테, 아기한테 계속 투자해야 되죠. 그 열매로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자식 같으나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서로가 주님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진실된 사랑과의 관계에서 삶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에요. 돌이켜보면은 저의 20대 또 30대 저희 가정의 집을 또 차를 또 자녀를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닌데요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외쳤지만, 그 열매로, 예, 그 열매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삶의 열매인 거죠. 여전히 제코가 석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도와주셔서, 또 함께 격려받고 또 서로 함께 삶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늘 제 코가 석자였고 아마 여러분들 코도 거의 석자. 여러분들 코도 석자 같아 보여요. 너무 추워서 제가 최근에는 저희 아이들 이제 은우 낳고서 옛날 우리 애기들 지우주는 어릴 때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막 옛날 영상들을 막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 보면은 막 집에서도 후리스 입고 위에 후리스를 또 껴 입고 막 이제 그러고 이제 살았던 영상들이 종종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막 독감에 걸려가고 막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거는 뭐 제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저의 것을 깨트리기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만큼이라도 뭔지 좀 네가 좀 경험해 봐라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저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심어봤었고, 그렇게 저의 가정의 집들을 차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심어봤어요. 근데 그 열매로 바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게 된 거죠. 물론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저의 힘으로 살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았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 한 사람 개개인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막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막 지식을 구하고, 물론 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안에 세포와 조직과 DNA가 막 얽히설키 설켜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서로가 끊임없이 얽히설키 설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심겨져 있고, 세포와 조직들, 유기적인 관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재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사람을 얻어가는 그런 지혜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었다. 이것은 이제 신약적인 지혜의 삶이죠. 어떻게 해서 사람을 얻어가는가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지혜와 지식에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그것의 열매로 사람을 얻어간다 그랬거든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6장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짐이 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내 삶의 문제, 내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의 삶의 짐, 그것이 실제 내가 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내 옆에 형제 자매의 짐을 내가 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지어가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지혜를 은을 구하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찾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은 분명히 점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6장 9절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옆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 믿음의 가정들 함께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서로의 짐을 계속해서 짊어져주고 끊임없이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여주고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하여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주고 끊임없이 무엇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사람을 얻어가는 삶에 대하여서 지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운동 끝나고 자매방에 이제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민성이가 사람이 없어서 성현이 붙잡고 이야기하길래 또 그 이삭이 이제 그럼 너 가라 우리 집에 이제 없으니까 내가 태워다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싣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막상 자매들은 꽃단장하고 지들 어디 다 밖에 나가더라고요. 예, 찬주도 이제 꽃단장하고 야 우리 가가지고요 규카치 먹고요 교보문고 가서 놀 거예요. 예. 그리고 운동하고 씻지도 못하고 피곤한 이제 3명은 이제 에어컨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매들은 다 튀어나가고. 근데 제가 어제 그 삶을 그냥 보면서 이건 삶이죠. 그게 뭐 에어컨 달기 사역이니? 사역이라 그래야 돼. 뭐 에어컨 달기 사역. 막 주님께 기도하고 막 에어컨 달아야 되니? 떠듬떠듬 인터넷 막 그 자리에서 찾아가 보면서 예, 설치하고 계속 들어줘야 하고. 예. 그때 막 또 침대 흔들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침대 다시 조여주고. 뭐 세팅도 그지같이 해놔가지고 다시금 막 한번 좀 옮겨주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서로 받을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러나 그 삶이 너무 피곤해서 낙심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의 삶에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뭐 저도 작년에 뭐 한 해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건축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고 집 짓고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우리 건축팀도 그렇고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선을 열심히 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여 줬으면 좋겠고 서로를 격려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의 삶에 심지 마시고 저는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들을 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까? 하나님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까? 그 비결은요. 타인을 위한 섬김에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섬김.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들, 또 재정들, 또 우리 서로의 삶들을 서로에게 심어왔어요. 삶을 저는 심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귀한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되고 사랑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십수년 전에도 뭐 우리의 재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봤지만 여지까지 답이 안 나온 거 보면, 근데 여지까지 우리가 굶어 죽지도 또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것, 질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오늘 현재를 서로 사랑하는 기쁨이 사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만나는 영혼들, 오늘 내 옆에 있는 지금 우리 소중한 사람들, 주님의 열매로 여기며 오늘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일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참된 그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실수를 여러분들이 범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애가 대체 어떻게 컸는지 기억도 없어요. 애기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었는지 제 마음 가운데 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실수를 여러분들은 줄이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옆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으로 사람을 얻게 되는 지혜와 그 열매를 누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결핍 가운데에,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에, 또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는 길거리에서도 저 여러분들에게 외쳐주시고요, 가정에서도 외쳐주고 계시고요, 사역 현장에서 엄청나게 외쳐주고 계시고요, 관계에서 엄청나게 외쳐주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시지 마시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고 귀중히 여기며 정말 사랑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어떤 것을 예측한다 한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래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한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극복이 되어져 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족한 은혜로 감격하며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임하길 이 시간에 간절히 은을 구하듯 감추인 보화를 찾듯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향하여져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람을 얻는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주님 우리에게 외쳐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낙심 가운데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그 길이 우리의 또 다른 삶의 개척, 행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길을 찾아봅시다. 우리 그 길을 찾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